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25절, 구약 성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찐 소를 먹었으며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우리 몇 번 정도 요셉에 대해서 나누었습니까? 한 8번 정도 요셉에 대해서 나누었죠. 우리가 계속 요셉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삽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롤모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살기 싫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가 바라지 않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삶을 내가 평생 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꼭 얘기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 놀다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지고 죄인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게 되어지면. 그런데 이제부터 다른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렇게 말씀을 붙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셉을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계속 읽게 되어지면 몇 가지 이렇게 다가오는 단어들이나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14절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어떠한 일이 있게 되어집니까? 바로 왕이 지금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신하들이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제수로 있을 때에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죄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수가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제가 그대로 복직을 했습니다. 라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제 생각이 나서 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는데 오늘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왕이 그래서 그를 부릅니다. 요셉을.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후반부에 보면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왜 이 구절을 제가 주목했냐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수염을 깎고 단정하게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깔끔하게 입고 가고, 여러분들도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오기 때문에 깔끔하게 목욕하고 씻고 수염도 깎고, 그죠? 그러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염을 깎는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극을 보게 되어지면 죄수들이 수염을 깎습니까? 안 깎죠. 그리고 영국이나 다른 이렇게 노예들 보게 되어지면 수염을 깎습니까? 안 깎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영국에서 이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국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 흑인들도 보게 되어지면 수염을 안 깎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수염을 깎았죠. 왜 깎았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가만히 더듬어 보십시오.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들, 십계라든지 이런 영화들 보게 되어지면 거기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배우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 보디발 장군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수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수염이 없습니다. 수염이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수염을 기르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들처럼 깔끔하게 수염을 깎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왕 앞에 나갈 때 수염을 깎고 나가는 겁니다. 이집트의 문화에 대해서 그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문화를 잘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저는 AI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공부도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그쪽으로 계속 공부를 했었고, 또 교수님하고도 지금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AI가 등장을 했죠. 얼마 전에 요즘 이제 핫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챗봇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죠. 여러분 아십니까? 챗봇? 그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챗봇에게 이제 대학교에서 주는 과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그 챗봇이 그 과제에 대해서 레포트를 써줘요. 그리고 그 레포트를 가지고 교수님한테 갑니다. 학점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학점이 잘 나옵니다. A가 나옵니다. A. 그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챗봇이 레포트를 써주는데 사람이 쓰는 것보다 훨씬 잘 써준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도 어떻게 될까요? 챗봇이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써냅니다. 제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방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성경 지식과 그리고 신앙 서적이라든지 그리고 신학 서적을 다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제가 찾는 예화나 제가 찾는 책의 그러한 줄거리보다 이 챗봇이 써내는 것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는
어디까지 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교회에서 활용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기억하시겠죠? 과거에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강대상이 뛰어다니는 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벼락 맞아 죽는다고 난리가 납니다. 정말입니다. 과거에는 여기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과거의 강남은 빨간색입니다. 거기 올라가면은 피 흘려 죽는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네. 정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였죠. 그죠? 전자드럼까지 치고, 키보드까지 치고, 요즘은 교회에서 랩도 합니다. 그죠? 과거에서 교회에서 랩을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 랩을 하죠. 왜? 누구 때문에? BY 때문에. BY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래퍼로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랩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율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 율동이 아니라 요즘은 춤을 추죠. 그죠? 아예 댄스를 춥니다. 브레이크 댄스 이상으로 과격한 춤을 교회에서도 찬양을 하면서 젊은 세대들은 추고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요셉은 애굽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많은 방대한 정보가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5년이 다르다고 3년이 다르다고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진화한다?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에서 그 로봇 사업을 인수를 했죠. 거기 그 로봇 사업을 인수했는데 그 로봇이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지금 머리는 대머리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로봇이 인공지능이 나는 지금 대머리도 아니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문화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수님과 우리 신학교 때 신학생들하고 많은 논의를 하는 것들이 그것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디까지 써야 되느냐. 과거에 드럼을 반대했다가 드럼이 들어오고 그리고 찬양 문화가 지금 들어오고 랩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영상 기기가 들어오고 실시간 방송, 예전에 유튜브 방송 보게 되어지면 엄청 교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지금 예배를 밖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TV 앞에서 예배 드리냐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예배 생활이 바뀌어 버렸죠. 그죠?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수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배다. 근데 현장감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죠. 그러한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요셉이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준비를 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리스도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갑자기 얼렁뚱땅하게 갑자기 그런 이야기 왜 빠지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셉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집트 문화 속에서 녹아서 살아갈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전문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노예면 노예, 죄수로서 그 안에서 죄수로서 삶 속에서도 간수장과 그 감옥장이 인정할 만큼 그는 그곳에서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결단코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입니다.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을 할 때인데, 저는 8번 촬영실에서 일을 했거든요. 8번 촬영실에 1번에서 8번 촬영까지 있는데, 1번은 체스트, 2번에는 엘보우, 힙 이렇게 다 나뉘어져, 대형 비용은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8번 촬영실에서 일을 하면서 1번 촬영실에서 저를 부릅니다. 규대야, 와서 좀 도와줘 하면은 가서 도와주고, 3번도 가고 4번도 가고 5번도 가고, 나중에는 엔지오 방도 들어가고, 나중에 수술실도 들어가고. 제가 거기 들어갈 짬밥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라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8번 촬영실에 있으면 8번 촬영실에 있는 환자만 잘 돌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있는 8번 촬영실이 환자가 그렇게 많이 찾는 촬영실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제가 다른 체스트라든지 다른 데는 늘 사람이 많고, 임상병리과도 사람이 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쁠 때는 정신이 없거든요. 그럼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제가 그냥 있다가 저기 바쁘니까 한번 가서 도와준 적이 있어요. 한번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바쁘면 누굴 불러요? 규대야.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계속 다녀야 돼. 계속 1번, 8번. 근데 그게 이제 그 방사선사 선배님들한테 소문이 나니까 있으면 규대 같이 가자고 이렇게 가고. 근데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수술실이라든지 아니면 엔지오방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차수가 되어져야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엔지오방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술실도 처음부터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이게 약간의 실수라도 있게 되어지면 수술실에서는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선배님이 같이 들어가자. 원래 혼자 들어가니 같이 들어가자.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못 보고 있겠더라고요.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수술실 여러분 못 보잖아요, 그죠? 예, 피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거기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왜 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요셉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냐면 그러면 끈기 있는 인내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인내가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끈기를 가진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즉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포기를 하면은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기도 하지만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포기하게 되어지면 삶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 있기도 하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인내하는 사람, 끈기가 있는 사람은 결국 이것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포기하지 말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삶을 포기하지 말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성적이 조금 안 나온다, 성적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만 한 20년 조금 넘습니다. 중고등부 사역하고 청년 사역만 20년이 넘습니다. 작년 사역은 10년이 조금 넘고요. 근데 이 20년 동안 연락하고 지내는 애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부 못했던 친구들이, 그의 삶들이 저 바닥으로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알아주지 않는 여주에 있는 전문대학 가는 친구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세상 말로는 잘 나가고 있죠. 교회에서는 가끔은 그 고집 때문에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 친구가 된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저한테 상담하러 왔었어요. 목사님, 제가 학교 갈 데가 없어서 원서 넣을 곳이 없는데 어디를 써야 될지, 선생님하고 상담해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갈 수 있는 곳이 여기 있는데, 과가 있는데 무슨 과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상담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이과에 한번 해볼래? 너 이과에 관심 있니? 그랬더니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내보자고 전기과를 냈어요. 근데 지금 전기과에서 나름대로는 거기 들어가면서 열심히 해서 뭐 이제 자격증도 잘 따고 인정을 받아 지금은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동탄에서 근무를 한다. 대형교회에 있을 때에 42세 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겁니다. 삼성을 다니는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가 공부하고 해서 29인가 그때 삼성이 들어왔는데 13년 일하고 지금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거죠. 8살부터 29살까지면 21년을 공부한 거잖아요. 근데 21년을 공부했는데 13년 써먹고 못 써먹는다는 거죠. 너무나도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내가 세상 기준에서 조금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삶의 영역이 조금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좀 내 삶이 좀 팍팍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내 성적이 조금 많이 뛰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 뜻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것을 받기 위함이라.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떡 가는 자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이 꿈대로 되어지면 나를 제발 기억 좀 해달라라는 거죠. 근데 이 떡 가는 장이 기억을 했죠. 그래서 이 떡 가는 장을 통하여서 요셉이 바로왕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이 본문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41장 1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기회가 온 겁니다. 기회가 왔죠.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요셉에게 떡하니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잡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기업을 하거나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힘든데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 사업을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내게 기회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잡으시겠습니까? 제가 장사도 해보고 학원도 해보고 다 해봤다 그랬죠.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회가 오면은 잡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떠한 목사님이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 자기가 전국의 교회를 이렇게 세울 텐데 그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와서 해라. 그러면 이렇게 내가
너 교회에게 이렇게 도와주겠다,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겠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노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교회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에게 지금 이런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4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를 PR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제가 꿈을 잘 풉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제가 떡 가는 장과 술 가는 장의 꿈을 바로 즉석에서 풀어낸 것처럼 왕의 꿈의 이야기를 제가 꿈을 바로 해석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풀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죠. 제가 바로 왕이 저에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신앙적으로 전혀 걸리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 요셉의 고백, 요셉의 이 대답이 저에게는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너가 꿈을 푼다면서, 너가 꿈을 해석한다면서, 그렇게 지금 그 죄수를 불러왔는데 이 요셉은 바로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대답을 듣는 바로 왕이 어쭈?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녀석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바로 왕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왕이다는 거죠. 이집트는 10개 정도의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강력한 신이 바로 태양신이라는 거죠. 개구리 신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서 섬기는 10가지 신들의 재앙인 겁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완전히 심판하셨다는 뜻도 가지고 있죠. 이 10가지 재앙 중에,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태양신을 섬기는 그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과거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방사선과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저에게 추천서를 하나 써주셨어요. 그걸 들고 어딜 갔냐? 그 추천서가 어디냐? 대구에 보면 가톨릭 대학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가서 이제 추천서를 내고 이력서를 내고 이제 면접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면접을 돕는 그 사람이 저희한테 미리 와서 얘기하죠. 들어가면 신부님도 있고 이제 누구누구도 있는데 신부님이 반드시 묻는 것이 있는데 종교가 뭐라고 이렇게 물으면 반드시 2가지만 답해야 된다고. 무교이거나 아니면 가톨릭이라고. 불교이거나 기독교로 얘기하면 가차없이 떨어지니까 그 이 2가지 중에 택해서 답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거기는 그 가톨릭 재단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면접 보러 들어갔는데 이제 한 3명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종교가 뭐예요? 그러니까 전 무교입니다. 한쪽은 저는 가톨릭입니다. 어느 성당 다녀요? 그랬더니 뭐 아무 성당이나 되고 저는 묻길래 저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딱 질문을 들으더라고요. 그러면 기독교와 천주교와 다른 점을 설명해보라. 뭐 아직 청년인데 뭐 깊이 아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떨어졌죠. 떨어졌습니다. 바로 왕이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데 지혜가 있는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왕이 내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태양신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그것을 잘 풀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이게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이 다가옵니까? 저희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답하신다.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답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왕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좌절된 꿈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빗 시멘즈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요셉이 그들의 형들이 그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겼을 때에 비탄에 잠기거나 분노 또는 냉소에 빠져버렸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또 그가 매일같이 계속되는 보디발의 아내의 매력과 유혹에 져서 그 당시 누구나 다 행하는 그런 부정을 범했더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그 당시에 교활하고 파렴치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출세의 지름길을 택했더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감옥 속에서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유용한 도움을 사례 없이 망각해버렸다고 해서 자기의 연명과 미움만 되씹으면서 무너져 내려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은 자기 인생의 삶을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즉, 자기 인생을 볼 때에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자기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주례도 이제 두 번밖에 못했어요. 아직 젊어서 2번 정도 하고 있는데, 청년들 결혼식장을 자주 가거나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부러워하는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왜 부러워할까요? 나는 아직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사귀는 형제나 자매가 없기 때문에, 또 부모는 내 자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결혼식장 가니까 비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나와 신랑과 신부, 내 자녀와 신랑과 신부가 비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평가해주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거든요. 아무리 사는 사람들이 좋다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다 해야 좋은 겁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이번 주에 입학했어요. 제가 이제 오산까지 안 가더니 너무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인스타에 이제 글을 하나 올렸어요. 어떤 글을 올렸냐 그러면, 저희는 여기 동탄에 연고가 없습니다. 친척이 서울에도 없어요. 경기도 지방에 연고가 아예 없어요. 저희는 대구에 다 있는데, 제가 아내 보고 아내 동생을 보면 제 동생을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은 조금 미안해요. 왜냐하면 아내 동생 조카들, 외조카들은 아버님이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거기 사랑을 많이 받고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졸업도 하고 유치원도 다니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제 동생도 제 그 조카도 마찬가지. 우리 제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가 매일 뭐 챙겨주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관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저희 개척을 처음 하고 이제 코로나 왔을 때 저희 첫째 아들이 그때 이제 5살이겠죠. 저한테 와서 계속 대형 교회에 있다가 이제 이런 교회 처음 보는 거죠. 처음 보더니, 아빠,
아빠, 우리 교회는 왜 사람이 없어? 이렇게 저한테, 그래서 내가 뭐라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그래, 지금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다가 인스타에다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그 짠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글을 적었는데,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되어지는 내 인생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내 길은 평탄하게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인스타에 그렇게 나중에 보라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셉은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에 보면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가 계속 수렁속에 빠져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요셉의 삶은, 인생 자체는 예배와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타들하라. 앞에 거는 뒤에 보겠습니다. 또 에베소 6장 7절입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죠, 그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죠. 여기서 주께 하듯 하다는 이 말이 이와 같은 말인 겁니다. 요셉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주일에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적인 부분에서 주께 하듯이 살아가는 예배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집사님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권사님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 인생의 답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도 너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알고 있어. 여러분, 이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도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그리고 뒤에 보면은 41절 3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왕 앞에서 계속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단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답하시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지금 너가 이렇지만 너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읽고 하나님 말씀 읽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너의 인생은 형통할 것이고 너의 인생은 평탄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용기가 있어야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설교할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용서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앞에 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교회 솔로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족하지만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명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예배자가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게,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예배적인 삶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요셉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들어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에게 늘 힘을 주는 말씀이고 성경책 앞에도 이렇게 새겨서 제가 늘 이렇게 들여다보고 힘들 때면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힘들어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지고 들려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죠.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힘든데. 우리 교회는 개척했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있는 분들이 있죠. 코로나가 터지기 한 달 전에 코로나가 있는 줄 알았으면 개척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믿음이 약해서. 코로나가 있기 딱 한 달 전에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지나오면서 제가 무엇을 붙들었겠습니까? 이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 이 것을 짊어지고 갈 때 무엇을 붙들면서 제가 왔겠습니까? 주위에서 목사님들은 강주에서 대구에서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문을 닫는다. 일을 하지만 교회의 월세와 교회 유지비와 가정을 할 수 있는 이거를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작은 교회일수록 더 많은 시대였죠. 제가 무엇을 붙들고 왔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붙들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코로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다가 아니어야 한다. 이 말씀 붙들고 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라고 하나님 침묵하고 코로나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 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잠깐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의 삶 가운데 간여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 하나님이 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친구부터 해서 작년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죽게 하듯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